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말씀으로 늘 양육하시며 돌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 영육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전하는 입술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르는 것을 이르는 것에 대해서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의 이르는 그 말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그 이분법으로 표현한다면 몸과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분법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는 그 성령이 조차하는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항해서 싸운다라고 할 때는 이분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는 성경에서는요, 삼분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산분법으로 몸과, 그리고 몸이 담고 있는 그 혼, 그 마음이죠. 마음과 그 마음 속에 또 마음이 담고 있는 영, 그래서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산분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에는 그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100%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몸을 100%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의학이 점점 이제 발달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혼은 이 마음이죠. 이 마음도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병이 들 때는 정신의학과라고 하는 그런 또 고치는 의사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영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그 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이 아니죠. 영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영도 병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야만 이 영이 이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 영과, 그리고 혼과, 이 마음과, 그리고 몸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잘 흠없이 보존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요,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이 몸은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음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것과 일치되는 것이 실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또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가 되는, 그걸로 자꾸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영의 활동으로, 그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나의 영과 이제 합해서 한 영이 되는데, 그 내 영이 그 한 영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성령과 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의 영도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어떤 기준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이 영도요, 잘못하면은 그릇된 말씀이나 교리나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영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병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혼의 그 치료하시는 우리 그 그리스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죠. 280일 동안 어머님이 이제 뱃속에서 나를 기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점점점 그 순서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풀려나가면서 이제 몸이 형성이 되고, 그 속에 마음도 영도 하나님이 함께 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예레미야 38장 16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었다. 이 다른 말로 이제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영혼할 때 혼이 이제 마음인데요,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할 때는 영을 먼저 얘기했고 심령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마음을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넣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님은 낳으시긴 했지만은 나의 이 심령, 영혼을 지어 넣으신 분은 아니죠. 이 마음도 하나님이 지어 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지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33장 한번 봅시다. 시편 3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내려 살피신다 그 말씀이죠.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실은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자가 우리 마음을 보지 않겠느냐고요. 다 아셔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 다 담당케 하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또는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까지 또는 행실로 언행으로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나의 생애를 한꺼번에 보신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보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미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못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그 실은 나의 영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은 못 돼요. 그러면 누가 실은 이 나의 그 영혼의 주인이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해석하고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 봐요. 마귀가, 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이 뒤에 보면은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수리도 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는 되었는데 문제는 주인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갖고 함께 거했다. 이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뭐 심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끌어가고, 또는 세상을 향한 어떤 출세하는 마음, 성공하는 마음, 돈 벌려고 하는 마음, 뭐 건강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곳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곳은 바로 천국,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산, 그게 진짜 인생인데 그건 딱 가려놓고 그 마귀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마귀한테 미혹이 돼서 그 미혹된 그런 마음,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다. 거기는 마귀가 주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그 지음을 받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만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양심이 통제를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성경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서 44장 19절부터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소경이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우상에게, 그 우상입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미풍양속이다. 이제 그것에 속아서 그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마귀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그 조상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연결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제
그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과 내세 사이에는 큰 한계가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미혹한 마음이 미혹이 돼서 그 미혹이 된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돼서 실은 구원받기 전에 그 마음, 그것은 미혹된 마음입니다. 시편 9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서 내 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미혹이 되니까, 미혹이 된 백성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인도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그 마음이 또 그 마귀가 거기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미혹시켜 가지고 40년을 그 광야를 쭉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그 육신에 쫓아서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을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귀신이 이 사단이 말이죠.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그 백성,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 그 세상에 어떤 그 인도자들, 세상에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걸 다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 사람들 또는 이것이 뭐 문화계가 됐든 어떤 뭐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계가 되었든 또는 뭐 무슨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종교계까지 실은 마귀가 역사에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에 미혹된 그 삶을 사는 거죠. 아모스서 2장 4절 봅시다. 아모스서 2장 4절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입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조상들로부터 그 어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어떤 교훈도 받고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이 백성들 이들이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됐는데 그런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짓 것에 미혹될 수 있는데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마음, 이 마음은 첫째로 미혹된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되고 이 부패한 거예요. 원래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느니라 그랬는데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정직하게 지었다 그랬는데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어떻게 뭘 해보려니까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그 꾀가 악한 꾀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로서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게 이제 많은 꾀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그러잖아요. 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어요. 그 앞에 보는 데서 먹었는데 너 먹지 말라 하니까 왜 먹어? 안 먹었어요. 그 보는 앞에서 먹었는데도 끝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어떤 뭐가 되지 않는다 느끼는지, 하여튼 그런 많은 꾀를 내는 것이 그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 말씀이 실감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창세기 8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 8장 20절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를 물려받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그 자체가 무리다 그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물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전서 9장 3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이 뭐냐?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세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영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니 죄가 난무하고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미치고. 그러니까 뭐 영생이든 뭐 구원이든 하나님이든 천국이든 뭐 그 생각할 그런 시간조차도 이 마귀가 주지 않으려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은 완전히 그 마음이 악한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2가지 그 악한 생각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이 마음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이 마음이 담고 있는 나의 영,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을 또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어떤 괴로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제하도록 그러죠. 원래 그 육신의 활동은 마음이 통제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그죠? 그 마음이 육신의 모든 활동을 통제합니다. 근데 그 마음도 양심이 통제를 하잖아요. 자, 이것을 훔쳐가고 싶은 어떤 탐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양심이 안 돼, 그거 건들지 마, 그건 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통제가 되죠. 그래서 양심은 누가 말대로 내 편이 아니라 그래요. 그 양심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데 그 양심도 실은 때론 그 양심이 타락하기도 하고 그 양심을 어떤 사람은 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 양심 속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을 거기다 새겨놨다 그랬어요. 돌에 새긴 그 율법, 그것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새겨놨다 그러죠.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활동을 하고, 그 양심이 활동을 할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불로 지지니까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을 다 하나씩 던지고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도 양심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주인이 돼 있을 때는 자꾸 그쪽으로 점점 더 몰아가거든요. 성경 디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 양심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 선한 하나님의 표준에 걸맞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기록된 율법을 지키느라고 노력을 했고 자기 깐에는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왜? 자기는 자기 깐에는 아주 그걸 다 지켰다고. 어떤 부자 청년은 이 율법 제가 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중심부터 깨끗해야 이 중심부터 깨끗한 이 속에서 나오는 그 깨끗함, 의로움, 거룩함, 선함 이게 외식하지 않고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욥기 14장 4절에 욥이 말하기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이 깨끗한 것, 이 속은 더러운데 이것을 낼 수 있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이건 외식이다 그거예요. 속은 온갖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이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불법이 가득한데 겉에만 이렇게 포장을 깨끗하게 한 것. 사람이 볼 때는요, 그 사람 신앙생활은 아주 1등이죠. 그 사람만큼 올바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러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럼 안을 깨끗이 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마귀, 그 귀신을 몰아내고 진정한 주인이 들어가려면 그 안에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이제 진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인,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주로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그것이 바로 안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마음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렇죠. 안을 믿음으로 우리 깨끗하게 하면은 이제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오시네. 마음속에 오셔야 나의 주인으로서 이제 예전에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이 쫓겨나고 이제 진짜 주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 진짜 주인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노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도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래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죄와 싸워 이겨가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것은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이 그 집이 귀신이 거하는 집이라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이제 성령께서 거하는 집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와 계신 그런 사람은 이제 새로 거듭난 이제 새 사람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이걸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아니 이게 그냥 육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령 신 전혀 그 생각을 못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새 영, 새 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에스겔서에서 참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 신은 영이죠.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신을 주고 새로운 영, 새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마음도 이제 새 마음이 되죠.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성령께서 오셔야 이제 새 영, 새 마음이 되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부터 우러나서 이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 눌러 막으면서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로 성령을 좇아서 행하면 그걸 그냥 따라서 하면 그게 순종하는 생활이고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이제 신전의식이기도 하고. 근데요, 그 내 안에 계신 걸 이게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문 밖에 그 예수님을 밖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주인이 돼갖고 이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 주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이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그 아들의 영을 실은 우리 어디 속에 보내셨냐?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보시죠. 이 중요한 말씀이라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디에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마음을 지키란 말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활동하도록 성령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이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근데 자꾸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골방에 놓고 그냥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그게 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대로 쭉 지금까지 와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는 창조지만 진짜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이게 진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창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창조의 역사예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창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 한 분뿐인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내 마음, 여기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집, 예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 집전자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집.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그 영혼이 귀신이 거하는 집이라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나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근데 뭘로 계시냐?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도 새롭게 되고 새 영을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 거듭난 이후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두 마음으로 살아요. 실은 양심이 자꾸 막는 마음이 있고, 또는 원래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또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으로 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이제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도 받고 갈등을 하면서 살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이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해요. 우리 절대 구원받았다고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원래 가야 될 우리의 정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에서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원래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많이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 같은 것들, 절기라든지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는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다 이뤘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 폐해진 그런 상태지만, 그럼 원래 구약의 그리스도의 율법도 합쳐보면 사랑하라잖아요. 마음오 김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실은 중요한 구약의 율법의 근본이잖아요. 그 근본, 그 옛 계명, 그것이 새 계명 안에도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021가지래요.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 또는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이 법 1021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그게 나의 정로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돼서 그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은 싫어하기도 하고, 육신은 많은 고난도 있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즐거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은 마귀도 세상도 빼앗아 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 그 승리의 계가 그 마음속에 하면서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요, 그리스도인도 실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유의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으면 이 천국 가게 해주시고,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 가게 되는 그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해라고요. 믿음은 이런 축복과 또 영광과 이것이 있겠지만은, 왜 이게 모든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가 목적이 여기에 있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럴 때 받을 어떤 경고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건 이제 자기 책임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두 마음이 있는 속에서 주 뜻대로, 또는 이 1021가지가 되는 이 말씀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쫓아서 살려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그렇게 정하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뭐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등등 육신에 대한 정욕이라든지, 또는 뭐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 곁길로 가게 되면은 이 징계도 오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이제 부끄럼도 당하고 등등 이것도 경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면 그런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길로 갔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는 영광과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그게 말씀에 있는데 그거대로 네가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을 그냥 뒀다가는 이 마귀가 자꾸 어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해야 우리 습관이 변하고, 우리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다가가는 거죠. 원래 나는 다혈질이라 안 돼. 다혈질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맡기고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계속 그런 일 하나하나에 죽어갈 때 그 성품도 바뀝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원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란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행동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게 영이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란 말은 성령을 조차,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어떤 가게가 굉장히 잘 안 됐는데 주인이 바뀌었대요.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 가게죠. 그것처럼 나도 옛날 귀신과 마귀가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이제 쫓겨나고 진짜 주인, 창조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그럴 때에 이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옛날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게 세례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그거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구원받기 전에 양심은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선한 양심, 선한 분은 한 분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선한 양심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뭐라고요? 확신한다.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에 이제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이건 선한 양심이거든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1021가지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말씀들, 이거를 들을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따라서 좇아서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자면 선한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소자, 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그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용서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죄를 용서하시려, 그 죄를 용서해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오로지 피 흘려 죽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순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고,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021가지 안에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좇아서 사는 그건데,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그 양심을 따라란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내 마음을 지켜서 올바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미혹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뱀이 이와를, 그 하와를 그 관계로, 교묘한 그런 꾀로 그렇게 하와를 그렇게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미혹할 거다. 우리가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라 하셨으니,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어떤 다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것이 미혹이 돼가지고요, 그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만나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완전히 양심에 화인이 맞았는지 그것이 그 옛날에 그렇게 배우고 들었던 그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 갖고는 안 된다.
구원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한 번 은혜 받은 것 갖고 안 된다. 은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은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은 뭐예요? 그건 이제 그 말씀은 두 번째 그 은혜는 이제 다른 말씀인데 그렇게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씀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잖아요. 징계를 내리고 심하게는 육신을 쳐서 멸하기도 하는 징계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유의 선택,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억지로 그냥 반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는 해도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구원. 그런데 미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그런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처리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미혹해 하는 그런 영도요, 성경을 이용해요. 근데 성경을 좀 어떤 세상 말로 아리까리한 말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미혹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청결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결한 마음. 자,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배웠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냐? 청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됐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청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청결한 마음과 완전히 일치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더욱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님의 마음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조금의 어떤 미련이나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보다 부자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전부 없이 사는데도 이 세상에 뭐 하나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어떤 결탁되거나 이 세상과 뭐 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은 아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나치당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죽기 싫으니까, 잡혀가기 싫으니까 나 유대인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지를 내려보면은요 할례를 행했는지 뭐 이 할례를 행했구만, 유대인이구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가 할례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근데 그렇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벌써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 마음. 그러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구별돼야 됩니다. 마음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에 대해서 구별된 마음, 이 구별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2장에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에 있고란 말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그게 이제 구별된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그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예,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게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잠언 4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이제 읽으면 그 의미가, 뜻이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이것도요,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때도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켜갖고는 마음을 못 지키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에 이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1021가지나 되는 그리스도의 법,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또는 유대에 살던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형제자매들이 이제 막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또 뭐 아시아로 막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주 사도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 바나바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말하는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마음을 지키는 거죠. 주께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건데,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교제에 붙어 있는 것이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제대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주께 붙어 있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고, 교제에 붙어 있고, 그리고 봉사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같이 붙어 있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옆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로라도 도와주고, 또는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떤 성의 어떤 문을 다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침투해 갖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절대로요 우리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포기 안 했잖아요. 40일간 줄이시고 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요즘 말로 악랄하게,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배고픈 거, 그거 육신의 어떤 욕구, 그거를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끝까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끝난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유대 종교가들의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리고 뭐 하려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데요, 우리는 어쩌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그렇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듯 그렇게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게, 빛 가운데 오지 못하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여 너를 청구하였으나,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완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오르지 않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미워해요. 시편 119편에 보도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 하나님은 이 두 마음.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을 품어서 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게 서로 대적되는 것이지만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누르고 그냥 자기의 어떤 뜻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뭐 세상의 출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마음,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좇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마음과 성령의 어떤 소욕, 성령의 뜻, 이 두 마음 중에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1021가지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경우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그 말씀에 반대되는,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고.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게 정답입니다. 네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마음을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하 1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마음을 오로지 한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드린 사람, 마음을 오로지 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그 레위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9장 3절 봅시다. 19장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선견자 예후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도 마음을 오로지 하는 것,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그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게 안 됐어요. 그 역대하 찾았으니까 12장 14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말도 안 되네 그냥.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이 죄잖아요. 우리도요,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건데 이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하나 빼앗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 하나 빼앗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냥 나를 그냥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것인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평강,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밖에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도 또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그저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